오늘의 아침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과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였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의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로 쏟으심이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돌아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선한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가서 4장 1절 12절까지는요. 죄과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4장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변화에 대한 비탄으로 시작되는데 예전엔 정금과 같던 그 성읍이 영광을 잃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영광이요 보물이었던 성전은 황폐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절에 나오는 금을 성전의 금, 그 성전에 입혀졌던 정금으로 해석되는 것이 열왕기상 6장 22절에 표기되어 있지만은 성전이 불이 탔을 때 그 금은 훼손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성수의 돌은 불에 인해 내려앉아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습니다. 그 돌들은 도처의 폐허 속에 뒤섞여 버렸죠. 또 어떠한 특별한 의미에서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방백들과 제사장들은 능력을 당하였습니다. 2절이죠. 이스라엘은 금, 은과 같은 보배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로 더욱 부유하였습니다. 이내.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질 항아리처럼 깨져버린 것이죠. 그들은 가난해지고 포로로 잡혀갔으며 비천한 자들도 멸시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떡과 물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것을 3절 4절에 표기되고요. 또 상류층의 사람들은 궁핍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5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좋은 가문 태생으로 교양 있게 자란 자들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모두 헐벗게 되어 거리에 버림받았으며 늘 잠자리조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침상도 없어지고 숙소가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때때로 궁핍한 자가 걸음무더기로서 일어나는 시편 113편 7절 말씀대로 경우는 있으나 여기서는 부유하던 자가 걸음더미를 안게 되었다는 것이요. 잘 사는 그들, 최고의 부자들이 걸음덩이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폐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또 위험으로 혹은 고결함으로 존귀받았던 그 사람들은요. 그 공동의 재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존귀가 어디 있고요. 이제는 똑같은 없는 자와 똑같은 형편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존귀한 자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이 존귀한 자들은 절제 있는 식사로 인해서 특히 그들의 얼굴을 모세 얼굴처럼 빛나게 했던 하나님께 대한 헌신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어졌다고 표기를 하면서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해서 건강이 넘치는 안색과 기운찬 용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사야 52장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상하였다. 그 얼굴이 숯보다 검다고 에가서 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굶주림으로 한편은 슬픔과 혼란으로 비참하게 보입니다.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참하니 그들을 존경하던 자 이들은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에 질질 끌며 멸망해 갔어요. 오랫동안에. 이는 다른 어떤 심판보다도 기근이 더 성읍을 멸망케 하는 주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그 스스로 멸망해 가는 것을 느끼도록 조금씩 멸망해 갑니다. 예루살렘의 제약은 소돔의 제약보다도 중하였으므로 그 제약에 따른 형벌 또한 소돔보다 중한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소돔은 예루살렘이 받았던 은총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고요. 자변 부녀가 손으로 자기의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녀들을 식물로 삼았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공산국가나 할 수 있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의 상황은 자녀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방법이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비참한 것은 그들이 자녀들을 음식으로 삶아 먹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었으며 깜짝 놀랄 만한 멸망이죠. 완전히 그냥 완전하게 멸망당한 겁니다. 이 사건은 세상 열람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을 알고 있던 천하 모든 백성에게 경악스러운 일이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위대한 왕의 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에 공략하더라도 무위로 끝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본인들을 일으켜 주신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올려드립니다. 에가서 4장 13절부터 20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까지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드마 즐거하며 기뻐하라. 장이 내게도 이룰 테니 내가 치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드마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환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죠. 환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파멸시킨 원인이 된 제약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정당하게 해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하면이 그들에게 특별히 책임지어진 제목은 핍박이었죠.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한 제사장들은 성읍 중에서 악인의 피를 흘리는 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무지한 피를 흘려 몰록에게 제사했을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의인들의 피를 흘러 진리와 참된 종교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더욱 잔인한 우상에게 세배 제사하였던 것이죠. 핍박하는 것만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증명하기 위해 이웃들이 증언합니다. 죄에 빠져 살면서도 깨끗한 척하는 그들을 그 이웃들이 비난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하였음이며 15절에요.
이웃들은 모두 그들에게 무안을 지러 소리 지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도 그토록 자신을 진노케 하는 백성들을 참지 않으시라는 것을 예견하였죠. 그 땅은 예전에 그들의 선조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토해내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웃 나라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들은 그들이 추방당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권념치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어찌 스스로 도울 수 있으리요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웃들이 그것은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상의 모든 사실로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고난 속에서 절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처지는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도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18절 말씀하며 우리 교회와 나라의 마지막이 다가왔도다. 그들이 피한 피난처는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곳과 또 다른 강력한 동맹국에게 도움을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죠. 그들은 꿈에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 나라는 그들의 기대를 좌절시킵니다. 그래 핍박자들이 그들을 정복하였었죠. 18절에 저희가 우리 자체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갈대아인들은 그 성을 포위하고서 거리에 나다니는 사람들을 쫓아 마칠 수 있도록 성벽보다 더 높은 포대를 세운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은 그들을 화살로 이리저리 추적하였죠.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19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에는요) 이제 다음에는 교만한 에돔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이 지은 여러 애가 중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의뢰의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뢰의 말은 사망으로부터 생명과 같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과 같은 것이죠.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예가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기를 복돋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언되었는데 첫 번째, 시온이 당하고 있는 환란이 닿을 것이다. 22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은 그것의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더 이상에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에돔이 누리고 있는 승리 또 닿을 것이다. 이것은 반어적으로 말해졌습니다. 21절에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지금은 예루살렘이 다 마셔야 할 차례가 된 이 떨리는 잔이 내게도 이를지다. 에돔 족속의 멸망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이하죠. 내게 이르게 될 잔이 너를 취하게 하리라. 내가 취하여 어쩔 바를 몰라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마치 노아가 취했을 때처럼 벌거벗고 망신을 당하리라. 에가서 4장 21절 22절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22절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덜어내시리로다. 에가서 4장의 전체적 핵심은요. 1장에서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데 유다 백성에게 임한 재난의 책임이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걸 고백해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고백하지 인간 사람에게 의지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집니다. 에가서 4장 1절에 나오는 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견해이죠. 두 번째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견해, 금. 요즘에 자유상을 금수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장식품을 가리키는 견해 등이 있는데 본절 하반절에는 성수의 돌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장식금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에가서 4장에는 제사장들의 악행을 1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그와 같이 비참한 현실을 당하게 된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백성들에게 거짓된 말을 전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제약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 제사장들은 의인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죠. 의인이 되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켜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의인을 비박하고 살해하였으며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필연적이었고 제사장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11절에서 4장 11, 16절까지의 핵심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유다의 멸망률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멸망. 이방인과 관계를 갖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관계를 갖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만 의지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 우리는 다른 것을 신을 믿는다. 여러분 다른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있습니다. 모세 유전, 아브라함의 유전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현실 속 어려움이 있으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문제가 돌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각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좀 많은 문제로 깨지면요. 우리는요.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저 많은 문제도 해결하고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만 의지하는 것이 죄인데 때문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쫓아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비유 맞추기 힘들어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뜻을 소멸합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좋아도요. 자기 뜻만 안 주면 언제 그러냐 우리는 변질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가서 4장 20절에 보면 콧김이라고 되는데요. 콧김은 르하, 영, 숨, 호흡 등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백성들의 콧김이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을 가리키는데 왕을 코에 숨기려 본 것은 왕에 의해서 백성들의 생존이 보존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에가서 4장 1절 22절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